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섬깁시다. 모두 일어서시어 입장하시는 주교님께 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교님께서는 관복하시면 고개를 숙이고 성호를 그으며 강복을 받으십시오. 가톨릭 성가 304번을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가 정한 농민주의를 지냅니다. 꼭 30년 전인 1995년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짓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주의를 정했습니다. 이 미사 중에 점점 더 어려워진 여건에서 농촌을 지키시는 또 생명을 돌보는 우리 농민들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내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친절하게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는 마물의 참남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거기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솥대가 있는 데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멍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나타난 이 진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진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다 이루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밤새 비가 많이 왔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과연 농민날 행사가 될 수 있을까 염려를 했는데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셨을 겁니다. 그 염려가 하늘에 닿았는지 아침에 또 비가 그치고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막이 4개가 부서져서 이제 그분들은 철수를 하고 남은 천막 몇 개 이렇게 그야말로 더 소박하게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나마도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고향이 경기도 연천, 북부엔 연천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는 그곳에 태어나서 1978년 12월에 서울로 이사할 때까지 20여 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연천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지금도 농촌, 그때 더 농촌이었죠. 저희 집은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직접 농사일을 도울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자주 봤고 농사가 친근하게 느껴지고 지금도 논과 밭을 보면 참 반갑습니다. 작년에 의정부 교구장으로 부임하고서 양주 이동 숙소에서 의정부 교구청까지 12km의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게 됐습니다. 오가면서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서 논밭과 야산 경치를 보는 것이 제게는 소소한 기쁨이며 행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봄에는 모내기 준비를 하려고 물을 채워놓은 그런 논을 정말 오래간만에 봤어요. 서울에 있으면서 가끔 이제 이쪽으로 왔지만 그런 경치는 거의 못 보고 정말 모내기 전에 물에 딱 채워놨잖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봤어요. 또 요즘에는 그 논에 심은 모가 파릇파릇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싱싱한 생명을 눈으로 본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또 길가에 있는 옥수수밭, 고추밭, 감자밭, 또 여러 콩밭 이런 걸 보면서 어렸을 적에 들판에서 신나게 놀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면서 많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속에 사는 것이 정서 발달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정도 되는 거지 저라도 성질없고 모난 것은 없겠어요. 근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름방학 때 주로 갔죠. 외할머니 집, 외할아버지 또 친할머니 또 이모, 고모 그 집을 갔었는데 저는 그런 시골 체험이 어린아이들에게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에 아주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그런 모습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공부에 쫓겨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도 이유겠죠. 여름방이 또 짧아졌다. 여름에 갈 새가 없다. 그보다는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고 노령화돼서 그러면 갈 곳이 거의 없어진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농촌은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콘크리트 숲과 같은 아파트에 살다가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찬 푸른 나무와 울창한 숲, 논과 밭을 보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값싼 외국 농산물 대량 수입이나 또 농촌 노동력의 과부족 같은 그런 안 좋은 여건에 기후 위기까지 더해서 농사를 업으로 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우리 교회가 30년 전부터 농민주의를 정해서 농민들 위해 기도하고 또 농민들과 마음과 힘을 합치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런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 속에서 묵묵히 농촌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이 소박한 농민의 날 미사와 행사가 우리 농민들에게 작은 힘과 위로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일상에 살면서 좀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의 살게 바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 이웃사람이 하나입니다. 농민들도 사실은 더 어려운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연말이 되거나 또 평소에 어떤 분들은 기부를 많이 하죠. 여기저기 기부한단 말이에요. 기부하는 마음으로 농민들을 도우면 어떨까? 매장에 가서 농산물이 조금 비쌀 수 있죠. 또 우리 농은 더 비쌉니다. 그 앞에 너무 망설이지 말고 좀 화끈하게 사주면 어떨까? 기부하는 마음. 우리에게는 쪼잔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에 보면은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 애들 10만 원짜리 운동화 턱턱 사주고 또 명품 가방 딱 사면서 재래시장 가서 콩나물 깎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쫀쫀한 게 있어요. 그전에 김산 주의원님 명동 앞에서 선물 파는 사람들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사줬다고 그래요. 그거 깎지 말라고 친다 그랬대. 몇 푼 내면. 또 그런 마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우리나라 2대 두 번째 사제가 최양업 신부님이죠. 그분의 아버님은 최경환 성인이에요. 최경환. 근데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옥에서 이제 붙잡혀서 옥에서 이제 매를 맞아 순교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은 시장에 가면은 뭐 그 당시 시장이라 별 볼일이 없었겠죠. 가난한 사람한테 좀 가끔 갖다 팔고 그러는데, 남들이 안 사가는 것, 싱싱하지 않고 조금 벌레 먹은 것, 그걸 일부러 사줬대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라도 저 사람은 저걸 사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오늘 굶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마음까지, 그런 넓은 마음까지 가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안 되더라도 조금 나보다 어려운 사람 생각하면서 조금은 뭐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주면 어떨까. 아까 들어오면서 봤더니 뭐 4kg 쌀이 있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4만 원이라고.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더 받았다고는 안 팔리죠. 근데 애들 데리고 집안에서 피자 먹으면 얼마예요? 4만 원 훌쩍 넘잖아요. 그 쌀 4kg 되면 식구가 뭐 한 달 이상 먹는데,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어렵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농민주일 지내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래도 조금 힘이 되자, 그래도 그들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사도 지내고 행사하는데, 그 하루로 끝나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서 그분들을 그래도 조금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기부하는 마음으로, 또 최경환 성인 그분처럼 그래도 조금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으로 눈을 돌려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나자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전해주죠. 맏딸인 마르타는 반가운 손님을 어떻게든 잘 대접하려고 온 힘을 다하죠. 근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손님을 융숭히 대접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이런 관례 내지 관습은 오늘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방문객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사람 천사인지 몰랐어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풍습대로, 자기 고장의 풍습대로 그분들을 아주 융숭히 대접한 거죠. 이런 손님에 대한 환대는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환대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시오. 어떤 이들은 손님 접대를 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손님을 접대하는 게 아주 중요시하고 정말 좋은 일, 칭찬받는 일로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과객도 아니고 오빠 나자로의 친한 친구였으니까 마르타는 최대한 잘 대접해드리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늘 함께 다니시던 12사도들을 동행해서 오셨겠죠. 그러니까 일거리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포함해서 12사도 장정 13명의 식사를 마련하면 손이 10개라도 부족했을 겁니다.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울 생각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지금에도 그런 상황을 보면 짜증날 거예요. 미워 죽겠죠. 그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냐. 그러면 밥은 누가 짓냐. 마르타는 부하 같이 밀어 올랐을 것이고 참다 못해 예수님에게 한마디 하죠. 제발 제 동생을 저에게 도우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볼면서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좀 그래요. 예수님 보면 약간 까칠한 데가 있어요. 그런 그분이 뭐 착하고 뭐 그런 데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살피고 뭐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뭐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구해주시고 그럽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약간 우리 식으로 하면 까칠하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씩 때로 너무 물렁물렁한 걸 생각지 마세요. 까칠한 데가 있어요. 오늘 대답도 그래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랬어요. 마르타가 들었으면 약간 짜증났을 거예요. 정말 너무하네 이런 정도 했는데 그 말씀은 기쁜 뜻이죠. 우리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돼요. 마르타
마르타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기 때문에 관상 생활에 어떤 그런 상징하고, 마르타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했기 때문에 활동 생활을 얘기하는데, 그 관상은 좋고 활동은 나쁘냐? 관상이 활동보다 더 위에 있느냐?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일도 좋지만 또 일은 해야 되죠. 일은 중요하지만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을 하되 하느님께 초점 맞추면서 살아,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도 하느님께 초점을 두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오로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평생 하느님께 초점 맞추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뜻보다는 하느님 뜻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편한 게 뭐냐 초점 맞추는데,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정말 무게중심 어디다 놓느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이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이익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또 고난받는 것도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능력보다는 하느님의 은총에 더 의지를 했어요. 자신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내면 내가 잘해서 내 능력 덕분이라고 우쭐대지 않고 하느님 덕분이라고 감사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도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길러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면 일이 잘 됐을 땐 그만하게 되기 쉬워요. 내가 얼마만큼 능력 있냐? 나 훌륭해. 좀 알아줘야지 왜 안 알아줘? 기분 나쁘게. 그러나 일이 안 됐을 때 완전히 무너지죠. 자기 능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만하지 않을 수 있죠. 내 능력이라 하나님 덕분에 되는 건데 잘 안 하게 되고 있어요. 또 실패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겠지.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일하려고 하는데 그냥 두시겠어.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가 바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기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하느님의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는가, 그런 체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을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이제 소아시아 주로 이제 에페소 그 근처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힘겹게 짓눌린 나머지 살아갈 가망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그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셨고 앞으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께서 또다시 구해주시라고 희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실패했을 때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성직자든 수도자든 평신도가 갖춰야 할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일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세상살이에서 오는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이더라도 하느님의 빛 안에 머물면서 그분께 희망을 두고 하루하루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르타가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고 또 마리아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듯이 다른 이들을 정성으로 대하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훌륭한 사랑 실천입니다. 사랑 실천도 큰 거를 우리가 너무 찾아서 하지 마세요.
내가 만나는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또 성당에서 만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가능한 잘 대해주고 그들에게 내 말을 쏟아놓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한다면 아주 훌륭한 이웃사람.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면서 그분께 확고하게 희망을 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드레이터 교황님이 2005년에 교황으로 선출되셨는데 2006년에 그 독일 고향을 방문하셔서 당신 교구에 이제 그 신부님들을 모아놓고 당신 다녔던 그 신학교에 있는 큰 성당 그 성당에 모아놓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아주 뭐 과거에 교구신 쪽이었으니까 아주 따뜻하게 말씀하셔요. 준비한 원고를 딱 제쳐놓고 이제 가슴에 나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신부님들이 뭐 그쪽은 이제 사제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신부님이 여러 성당을 맡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그 대치할 사람도 없고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죠. 많이 그걸 알고 있다. 내가 교황이 돼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맡겨두고 그러다가 어디 가서 어떤 때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더라. 그때 내가 하는 기도가 뭐냐? 주님, 이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교회지 제 교회입니까?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다가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이것이 주님의 교회지. 또 이 세상이 주님의 것이지. 그러니 당신이 존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에서 온갖 새들이 머무는 큰 나무가 자라도록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변화무쌍한 세상이 아니라 약한 나 자신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 신뢰두고 희망을 얻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지향으로 이 미사 중에 우리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존귀하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령에서 오신 분을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주, 참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성과 함께 오셔서 만물을
감춰져 있던 신비를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교황 레오를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뽑으시어 하느님 나라의 시작을 이 땅에 시작하도록 하신나이다. 비오니 저희 교회가 기후위기와 전쟁의 위험에서 위기에 빠진 이웃들과 모든 생명들과 함께 하시어 온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이곳 이 시간에 증거하게 하소서. 기후 위기에 있는 지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언제나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연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며 청하오니 저희에게 지구가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집임을 깨닫게 하시어 정치적 이기심과 경제적 욕망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지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소서. 생명을 길러내는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생명을 가꾸는 농민의 수고와 노력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외면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키워내는 농민들을 주님과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어 농촌 공동체 그리고 농민 이웃의 문제를 저희 모두의 문제로 공감하며 기도와 연대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성하는 저희 덕정 성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주님의 계명과 사랑 안에 행복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널리 전하게 하시어 당신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소서. 농부이신 하느님,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물과 우리농 생활 공동체 활동가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은 농민주일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성가 439번입니다. 세상 참된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기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하느님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서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건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거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몰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신 아버지, 사방에 퍼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도와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노래로 바칩시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성채소 당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앉으십시오. 영성채소가 180번입니다. 나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정부 교구 가톨릭 농민회 회장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교구 가톨릭 농민회 회장 박용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30회 농민주의를 맞이하여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을 모시고 감사 미사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별일은 없으신지요?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으로 생명과 산매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생명 농업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교회와 농촌이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의정부 교구 가톨릭 농민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죠. 인사. 감사합니다. 본당 소식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 오늘 제30회 농민주일 맞이해서 농민주일 기념미사 집전해 주신 우리 교구장 주교님,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사 함께 해주신 교구 사회사무국장 신부님, 그리고 환경농촌위원회 담당 신부님과 우리농 담당 신부님 오늘 미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신부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주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행사를 미리 이렇게 잘 준비하고자 어제 천막을 다 쳤는데 4동이 망가졌습니다. 총 8동 쳤는데 반 날아가고 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느님께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 농가 식구들 총 7가구, 7 식구들과 또 우리 농에 해서 총 8집이 오늘 와서 물건을 우리 직거래 판매를 하는데 다행히도 내 천막 안에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들어오셔서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느님께서 망하지 말라고 최소한이라도 남겨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농가 식구들 양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 본당 방문해 주셔서 덕분에 우리 덕정성당 식구들이 좋은 먹거리들 조금 더 쉽게 이렇게 구매해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우리 7 농가 식구들과 우리 농 관련된 모든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네, 주보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농민주일 특별헌금 있었는데요. 마음 모아주신 교우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농민주일 기념미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는 미사 후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교우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가정상 고리기도 신청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노인대학 솔로몬 실버대학 1학기 종강식이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열심히사 종강미사로 공헌하고요. 이어지는 시간부터는 종강식 합니다. 본당 차량 운행하니까요. 어르신들 차 타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초등 저학년과 유치부 친구들 여름 신앙학교 다치는 친구들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우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1박 2일로 고학년과 청소년 여름 캠프 다녀올 예정입니다. 교우분들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크리스토폴의 운전기사 사도회에서 회원을 조금 더 모집합니다. 우리 본당 차량 솔라티 운행 및 관리봉사 함께 해주실 분들 모집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마음 내주시면 기존의 11시 미사뿐만 아니라 9시 미사에도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하게 성당에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마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8월 5일에 시작하고요. 우리 협력 신부님이신 요셉 신부님과 전교 수녀님, 율리아 수녀님 동반하면서 100일 동안 같이 기도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가족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옥수수 판매합니다. 매년 여름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금 마련으로 옥수수 판매해 왔는데 다다음 주 8월 2일과 3일 1박 2일 양일간에 걸쳐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십시오. 사지구 반주자 교육 종강미사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있고요. 여름철 미사 복장 안내 지난주부터 공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에 견진 받으셨던 분들 단체 사진 나왔으니까요. 사무실에서 꼭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분명히 제가 미사 때 미사 나오셨구나 확인했는데 사무실 가보니까 사진 안 찾아가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꼭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단체 모임도 잘 읽어보고 참석해 주시고요. 본당 청소 돌아오는 주에 4구역에서 대성전, 교리봉사회 성서모임 울드리아에서 소성전 화장실 청소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당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의 형님의 날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 반, 이해한 사람 반 있는데 제 이름이 뭐죠? 네, 제 동생 이름은 뭡니까? 말복이. 저희 형님은 초복이. 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중에 저희 형님 오늘 무슨 날이죠? 초복입니다. 이 얘기를 아까 9시 미사 때도 했거든요. 끝나고 제 입방 들어갔더니 복사 친구가 신부님 그러면 신부님 삼형제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삼형제 아니고 사형제입니다. 밑으로 한 명 더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광복이. 초복, 중복, 말복, 광복이. 그래서 오늘 초복입니다. 초복인데 그래도 나름 복다림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는데 삼계탕을 끓여드릴까 뭘 해드릴까 하다가 스태미너에 좋은 보양식 붕어 한 마리씩 준비했어요. 붕어 싸만코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붕어 싸만코 한 마리씩 드시면서 가시면 좋겠고 이거 왜 드릴까요? 드시고 내려가셔서 물건 많이 사가시라고 뇌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맛있게 드시고 그냥 가시면 전문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먹기라 그러면 먹기.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임 신부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완판 안 되는 걱정입니다. 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온갖 위로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온갖 시련에서 언제나 이 교우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느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어 이 교우들이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01번 2절과 3절입니다.